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게 이제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40일 기도회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20일 정도가 지나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반환점을 도는 이번 주쯤이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또 마음도 달라지고 또 시각과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좀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표피 주변만 머무르지 말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깊은 곳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 자리, 그 깊이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정형화된 특별한 입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에 들어서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의 주변을 계속 맴돌긴 하지만 그리고 진입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의 방해가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탄의 방해는 뭐냐면 시간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참 심한 것 같아요. 시간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똑같은 시간 성경을 들었는데 똑같은 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이전보다 들리는 게 적고 마음에 남는 것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남는 게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떨어지겠죠. 원래요, 바닷속도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압력이 세져요. 잘 못 내려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세상의 압력이 그만큼 세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압력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깊은 곳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자꾸 떠요. 이렇게 깊이 못 내려가고. 근데 시간의 질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이 세상의 압력을 누르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자꾸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입구 주변을 계속 맴돌긴 하는데 잘 못 들어가요. 사단이 시간의 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잡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 듣든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을 듣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틀고 있어도 성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어도 그렇게 되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져요. 이런 상태를 시간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사단의 주된 방해 중의 하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 듣기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것,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사단이 못 막았잖아요. 우리 나갔잖아요. 그 다음 단계 공격이 뭐냐? 나가긴 나갔는데 못 듣게 하는 거죠. 방법이 뭐냐?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딴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이게 사단의 교묘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중력을 회복시켜서 시간의 질을 높여 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다시 여러분 시간의 질을 높이는 일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이제 기도실을 나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잘 안 될까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자꾸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뚝뚝 끊어져요.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또 한 주제를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주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계속 잡생각이 나서 기도가 안 돼요.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다음 스케줄 생각하고 있고 돈 생각하고 있고 기분 나빴던 일이 생각나고 있고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오늘은 그만하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사탄이 지금 나를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를 그만둘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잡생각이 나서 기도가 안 되면 아, 이게 사단이 또 방해하는구나. 금방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에 몰입하면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요, 시간의 질을 떨어뜨려서 머물러 있지만, 시간은 투자하지만 남는 게 없게 만들려고 갖은 방해를 다 하고 있어요. 이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성경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질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틀어놓으면 집중을 좀 하세요. 귀로 집중을 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나면 일단 멈추고 다시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가 돼요. 하여튼 사단은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 데 다 설치고 다니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도 여러분에게 잡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딴 생각. 방해입니다.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거든요. 비유는 제가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같을 때 우리 마음에 좀 낙심이 되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느낌이 계속 생길 때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와 진전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기도를 지속하면 기도를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계속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와중에서도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면 갑자기 하나님께로 훅 이렇게 다가간 느낌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확 다가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잡념을 버리고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는 이 사단의 방해를 극복함으로 40일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리에 모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 나쁜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정부의 교회를 향한 편파적인 대처로 이미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더 큰 부담을 지금 얹고 있어요.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극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법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시고 패배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시고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서는 일에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일단 서명 열심히 하시고요. 한국교회가 길거리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교인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겠어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면 되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악법이 아니에요, 이게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유튜브 4분짜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유튜브 밴드에다 올려놨거든요. 목자들은 좀 퍼날라 주셔서 보시고요.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막아서 해야 되고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아멘. 예.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만이 통과됐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두 번째예요. 우리가 막았으면 이게 분위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 두 번, 세 번 놀리면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100번 놀려도 100번 다 서명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막아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도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꼭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입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 보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주에 걸쳐서 이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서 동시에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 예. 이런 경향을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이 교회라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로타리 클럽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머리가 어디를 통해서 일을 하겠어요?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평정하고 하신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자신의 몸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1차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세운 데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세운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관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켜보세요. 교회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는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산 데가 교회인데 이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담아내는 곳이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땅에는 없었어요. 유대인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다. 뭐 그런 정도로 이방인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든 게 교회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도 누구든지 다 담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둘을 한 몸으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항상 두 개였어요. 누구랑 누구랑?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담을 수 있으면 전 인류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담는 곳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그릇에 담아요. 그 담는 곳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인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 인생을 가볍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값지게 쓰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일을 계속 추구를 하되 동시에 교회라는 것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이것도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상충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 입는 일을 추구하면서 교회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원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되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를 세운다는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기도하고 추구하지만 동시에 뭘 또 노력해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일을 하시면 곤란해요.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건강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세워질 수 있어요. 몇몇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는다고 해도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그가 받은 소중한 성령 충만을 입은 것도 의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지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장의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늘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질서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목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목자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일러라 지체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권위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됨을 깨는 행위입니다. 이래 되면 하나됨은 깨지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령 충만을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를 좀 적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깬다면 이건 이런 속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써서 개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이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맛있게 죽을 쏟어요. 근데 내가 주려고 했던 당사자는 이걸 못 먹었어요. 덕분에 누가 먹었어요? 개가 잘 먹었어요. 그래서 죽소 갖고 누구 준다? 개에게 준다.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진짜 맛있게 죽을 쏟는데 그 사람이 못 먹게 돼서 결국은 이게 개가 포식을 했다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죽소서 누구 준 거하고 똑같다? 개 준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됨을 깨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 목장의 하나됨이 깨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요. 예.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도 많아요.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틈을 보이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교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염두에 둬야 돼. 예.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피로 값을 다 치르고 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3절을 잘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걸 누군가 자꾸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고 힘써서 지켜야 된다.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는 동사가 스푸다조라는 말인데요. 서두른다, 열심이다, 노력하다, 뭐 급히 추진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열중한다, 몰두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몰두해서 열중해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자,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을 모신 신자의 모임은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일은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 신자끼리 반목해요. 신자끼리 비난해요. 신자끼리 마음을 닫아요. 목장 식구인데 서로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어떤 경우는 다투고 갈라서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원수처럼 지내는 일까지 해요. 이렇게 하나됨이 깨지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가 되어야 에너지가 모아져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하나됨이 딱 깨지면요. 힘이 모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힘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지면 교회는 그냥 주저앉아요. 여러분이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목장이 마음이 딱 두 개로 나눠지니까 할 수 있던 게 있던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은요. 이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열중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자,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요. 4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근데 이 4가지 성품을 3절에 보니까 뭘로 표현하냐면 띠로 표현을 합니다. 노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면 이 4가지의 성품, 띠를 다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4가지의 성품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띠가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좀 낮추십시오.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도 마음을 낮추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마음은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됨이 안 깨져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잘난 척하고 내가 최고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죠. 하나 깨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끈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됨은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띠가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는 따뜻한 거예요. 친절한 걸 의미합니다. 반대가 뭐겠어요? 온유의 반대는 거친 거예요. 딱딱한 거죠. 여러분의 목장 안에 굉장히 사람이 거칠고 말도 막 거칠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하나됨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거칠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온유가 있어야 하나됨이 지켜져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도 여전히 지체를 향해 따뜻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근데요,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두 가지 현상.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교만하고 거칠면요,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져요. 좀 가르쳐 달라고.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가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싶어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람이 따뜻하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은데 늘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이 좀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끈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띠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참기 힘든 일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보면 잘 못 참는 영역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폭발을 안 해야 하나됨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폭발하면요, 자꾸 하나됨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못 참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인색한 사람을 보면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서 못 참고 뭔가를 해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이게 열불이 나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정의감에 불타서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공주병 환자를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뭘 오래 참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잘 못 참으시는가요? 여러분 목장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 중에 저 사람은 내가 참기 힘든 행동을 자꾸 한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바로 거기에서 오래 참아야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참기 어려운 데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함을 입으면 이 열매는 사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염두에 두면 됩니까? 교회를 염두에 두면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네 번째 띠가 뭐냐면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참는다, 견딘다, 받아들인다. 참는다, 견딘다, 받아들인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 가운데 용납을 해야 될 사람이 혹시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참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되는 목장 식구. 예. 또 그러십니까? 용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요,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일 가능성이 많아요. 틀리는 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그냥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다름을 갖고 있어요. 자라온 가정이 다르죠. 부모님이 다르죠. 자란 환경도 다르죠. 경험한 세상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언어 사용도 달라요. 이런 다름에다가 우리는 또 뭘 갖고 있냐면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도 갖고 있고 악함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잘해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약하잖아요. 악함도 있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납을 안 하면요,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노건이 뭐냐?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 여러분 이제 상대의 다름, 상대의 약함, 상대의 악함, 상대의 실수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용납을 받아 온 사람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참 오랫동안 용납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저 사람도 나를 오랫동안 용납해 왔어요. 서로 우리가 다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줄 때,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고 실수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냥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난한 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거 제일 후련한 일이지만 그것은 제일 미숙한 태도예요. 제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목장이 하나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맨날 싸우겠죠. 어쩌면 실수하고 약점을 가진 나를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참아주고 견뎌주고 받아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악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풍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풍경을 우리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풍경은 이런 거예요.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는요, 약한 사람, 악한 사람, 실수한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비난해요. 한참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걸 다 받아주죠,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드디어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미숙하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래서 막 그냥 자기가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한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약점을 가진 사람, 악함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비난하는 온도가 일단 낮아져요. 횟수도 줄어듭니다. 점점 바보가 되는 거죠. 용납을 배워가는 거예요. 용납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보세요.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요. 막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적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멋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 악함을 보아도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참아줍니다. 견뎌줍니다. 받아줘요. 그리고 잘할 때까지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여러 수준의 사람이 언제나 혼자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혼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새롭게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똑같이 또 미숙한 과정을 다 거쳐오겠죠. 그래서 교회의 풍경은 이런 거죠. 약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일과 동시에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일이 늘 공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럴 수 있어요. 평화롭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므로 누가 봐도 야, 여기는 진짜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상상할지 모르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 때문에 막 아파합니다. 예, 독소를 퍼붓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데요. 무엇과 같으냐면 5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같습니다. 애 5 키워보세요. 평화롭습니까? 조용합니까? 여러분, 5명이면 조용할 수는 있어요.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 불러놔 보세요. 조용해요. 가족이 모이면 정신없습니다. 그래, 교회에 왔는데 막 싸우고 그냥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교회가 왜 이래?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그런 데예요. 이런 모습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관계성 안에 만들어져가는 교회의 풍경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새롭게 전도되어서 예수님 믿고 나면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는지요. 막 모든 걸 자기 잣대로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계속 그러면 곤란하지만요, 잘하면 다 변해요. 그리고 낮아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숙했던가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잘하면요, 용납해요.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냉철하게 판단하고 늘 옳은 말을 하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이 뭐냐? 용납하는 게 성숙이에요. 사람을 용납하고 견디고 받아주고 참고,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용납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해야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장에서 혹시 용납해야 될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비난하지 말고요, 견디고 참고 용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입기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 내가 성령 충만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요,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 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 예, 정말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핍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핍박에 와도 절대로 안 찌그러집니다. 매우 담대해요. 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갈수록 사단의 방해가 많아질 거고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압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요. 영적으로 무장만 잘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 방해를 잘 극복하고, 예, 압력이 세도 흔들림 없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갖고 있어요. 신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생각하세요. 교회를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교회 세우는 거.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네 가지 끈이 있었죠? 첫째 뭐였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이 네 개의 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